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의 한국 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슈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자들과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시작됐고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해 성공한 이래 세계의 3분의 2 정도가 공산화될 정도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을 했는데 70여 년 만인 1991년 12월에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제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신을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는 왜 신을 배제할까? 또 공산주의가 배제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 공산주의가 배제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을 배제할까? 그 이유는 서양 기독교가 수평체제가 아닌 수직체제를 이루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중세 유럽 사회는 두 가지 자유를 갈망했는데 하나는 신에게서 자유를, 다른 하나는 농노에서 자유를 이들이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국유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합니다. 또 공산주의는 국가나 국민이 중심이 아니라 공산당이 중심이에요.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 그게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차별과 차등을 철폐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철저한 계급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신해산 계약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신해산 계약법의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유와 평등, 공의와 정의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표현하는 단어가 아가페, 즉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해산 계약법의 핵심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인데 이것을 축약하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백성들을 신의 노예로 그리고 정치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고 그 결과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르네상스 운동, 인문주의 운동이죠. 이 인문주의 또는 르네상스라는 건 뭐냐면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신을 배제하고 오로지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 운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공산주의의 이름을 새롭게 붙였는데 20세기 신르네상스 운동이다. 공산주의는 신이 아닌 인간에게 완전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말하는 참인간 이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인 욕망이 배제된 상태의 완전한 인간. 그것을 이제 참인간이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인 욕망이 배제된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하냐 그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와 사상으로 인간 본성 속에 들어가 있는 탐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참 인간이 되어서 탐욕을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참인간이란 속물근성이 다 사라진 신인류, 즉 무오류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교만과 오만의 극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이에크라는 연구학자는 그래서 인간의 오만이 공산주의 혁명을 실패하게 만든 주 요인이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은 선한 의도라면 잘못했어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으로 볼 때 선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결과가 선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사회주의자들은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니까 예기치 못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상식과 도덕이 있는 인간이라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죠? 그러면 주사파,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주사파가 뭐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가라.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만 잘 살아보겠다.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는데 그런데 다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눠지는데 서구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거나 주체 사상을 따르거나 또 전향한 자들이 있는데 특히 서구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자들은 공산주의 이론은 옳은데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서구 사회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사회주의에서 전향을 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말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말하는 거냐?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해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해체주의는 뭐냐? 기존의 모든 질서와 체제와 가치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 그죠? 심각하죠? 인간의 성이 뭐 60몇 가지랍니다.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 그래도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아 성애자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해체주의자들이 내놓고 있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 그 폐해를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사회주의 이론이 옳다고 하는 자들이 학계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교조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론을 학습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왜 안 바꾸냐 또는 못 바꾸냐? 이들에게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걸 버리면 자신의 정체성이 흐트러진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문제는 밥벌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그 결과로 오늘 한국 사회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폐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떠맡고 있는데 각종 파업과 투쟁,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논란, 동성애 문제가 이 해체주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을 부정을 해요. 그리고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김구를 높이는 겁니다. 이승만을 부정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을 불러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데 그런데 이건 역사 왜곡이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공산주의 체제를 갖추었고 그 다음에 남한이 통일할 수가 없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순서가 북한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세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캐캐묵은 사회주의 이념과 포퓰리즘과 주체 사상에 함몰되어 혼란하고
후손들의 미래가 암울한 것은 교회가 깨어있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이 한국이 어지럽고 혼란하는 건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도 성경도 역사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무지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펼쳤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신명기 운동을 오늘 교회가 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도록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는 경험을 통해 세계와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라고 네가 말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좀 전에 말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그죠?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소리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성경과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과 정반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의 꾀임에 이미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시도한 공산주의자들만큼 교만한 자들이 없고 오만한 자들이 없고 무지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비로소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하와를 꿰는 그런 장면이 아주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마귀 또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비슷하게 화려하게 듣기 좋게 말씀을 왜곡시키는지를 요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말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지켜 행하며 살려 하지 않고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 안에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눈과 낯을 피하여 숨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성경은 두 계약의 책, 그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계약법을 버리고 바알의 길로 갔기 때문에요. 그럼 바알의 길로 갔다라는 게 뭐냐?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기에 보면 이들은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힘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억압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430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 쉽게 그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게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이에요.
문제는 기한 이후에 이들에게 평안한 길이 열렸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점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헬라 제국의 헬라화 정책에 맞서서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켜서 헬라화를 막아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고착화되었다라는 거죠. 도구마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교리 때문에, 도구마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데 있어요. 이들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약이 완전히 파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으로 오셨을까? 한국 사람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또 흑인 예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첫 번째 계약을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계약 파기의 결과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대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인데 그들의 죄란 뭐냐? 계약 파기죄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계약 파기의 죄를 그들의 죄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계약 파기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경험이 일어난 자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자들로 세워진 계약 공동체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자 이들의 계약 파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길을 가는 공동체, 그런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는데 뭐라고 외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냐?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구원 공동체인 교회와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새 계약 공동체인데 네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네 기둥은 무엇일까? 이 네 기둥이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체계를 말하는데 첫째는 인카네이션이죠. 인카네이션이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약을 파괴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새 계약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아멘. 그러면 새 계약이 뭐냐? 새 계약의 내용을 추각하면 뭐가 되겠냐? 아가페입니다. 그럼 아가페는 또 뭐냐?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멘. 네 번째로 교회는 다시 오실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러 다시 오실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창조를 완성하실 그 길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에게만 주셨다는 얘기가, 이건 가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교회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교리에 취해서 정작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 의심 없이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에 해당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가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실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대는 멸망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교회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고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요. 교회는 고난을 누리거나 고난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뿐 아니라 가정과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대속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될 때에 비로소 특별히 한국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무법천지를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진 이 대한민국을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을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지, 무엇이라고 판단하실지 두렵고 떠내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